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움을 일 구하노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엽서하니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엘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절의 이 말은 두 몫에 두 배의 영적 힘을 이제 주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엘리야에게 이제 부탁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 갈증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갈증,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죠. 목마름. 그러니까 이런 인생 갈증이 성공하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갈증이 사라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하고 돈 가지고 배워놓으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때 알아요. 그때 과정은 몰라. 왜? 막 가다 보니까. 막상 먹고 살만한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 후가 더 힘듭니다. 왜? 기대는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옵니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우울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두렵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들이 후진국대 오지 않습니다. 선진국대 와요. 다 성공하고 다 배워놓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채울수록 목마르고 갈질수록 목마르고 눈은 보아도 족함없고 귀는 차지가는 겁니다. 그 의외로 행복지수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높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복음거랍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또 갈증을 느낍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충성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채워지거든요.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만 채워줍니다. 성령 충만. 저는 이 답을 잡고 채워졌어요. 그전에는 못 채웠어요. 목소리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요. 성경 많이 보고요. 구제하고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갈증 와. 하고 나서 더 갈증 와요. 왜냐면 안 채워지니까. 더 열심히 지칩니다. 이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 원리예요. 혹시 우리가 먹을 게 좀 부족하고 맛있게 부족해도 영적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거꾸로 다 채워줘도 이게 안 채워지면 늘 허합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 가진 왕은 고비가 아닙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세상의 부경을 다 들던 왕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가 않는구나. 그만을 보고 들어도 차지가 않는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큰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줘야 되고 성령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말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영입니다. 그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세상 말 다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영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비로소 또 인간이 흡족함이 와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자, 몸을 입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흙은 뭐냐면 우리 몸입니다. 육체는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가난하고. 지금 잘 삽니다.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럼 굉장히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는 하는데 행복은 없다니까요. 편리는 해요. 이렇게 하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 18절에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게 에덴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여기는 강 근원지가 흐르고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 진주가 있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한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안 되고 갈증이 오고 우울하고 왜 힘들고 죽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 왔는데 이걸 육으로 풀라니까 풀어집니까 이게? 영적 문제 왔는데 영적 문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거. 근본이 무너져버린 거 인간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 뱀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은 영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이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영의 뿌리가. 그 일생 동안 사탄에 눌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일생 동안 마귀 눌려 살아요. 그러니 악몽 끼고 가위 눌리고 환청, 환각 이게 다 흑암 귀신 역사거든요. 눌려 있는 것들. 그러니 늘 눌려서 불안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한마디 인간은 영적으로 눌려 삽니다. 그게 인간에게 참 행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 밝은 웃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눌려 있다니까요. 속은 말 못할 시달리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사망 권세자면 사탄을 묶여서 평생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알거든요.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흑암 묶였기 때문에 떠나면 지옥 가잖아요. 평생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일생 동안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해 평생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건 이방인들이 모든 우상 미신 제사 종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숭에 빠져버렸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많은 그런 배경의 지역이나 그런 가문들은 문제가 많죠. 흑암의 역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말 안 들으면 악신 해코지 하니까 좀 더 쳐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몸은 자유하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운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완전 묶인 사람이 무당들 아닙니까? 무당들은 완전 묶여서 한마디로 무당들이 뭐냐면 신제자, 신제자, 귀신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요. 귀신들이 얼마나 해코지한지 모릅니다. 무당들 보면 정말 불쌍해. 아, 신제자 됐으면 잘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마귀가 몸을 치는 겁니다. 늘 몸이 아파. 이게 신우거든. 사탄이 불러갈 때 말 안 들어 재물 칩니다. 자꾸 집안에 사고 나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 나중에 말 안 들어 사람을 쳐버려요.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들 만나보면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모든 것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산전, 수전, 공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눈물이 말았어. 왜냐하면 하도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신제자 귀신을 모시면은 몸이 낫습니다. 또 다시 아프게 만들어. 아주 이 귀신이 악랄합니다. 그러다 나이 먹으면 또 버려요. 젊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무당들은 비참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오니까 당연히 영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울증 올 수밖에 없고, 공황증 올 수밖에 없고, 조현병 올 수밖에 없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묶여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점점 삶도 파괴됩니다. 이 악령 역사니까 자꾸 삶을 파괴시키고 우한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뭐하냐? 염려 걱정 살아요. 오죽하면 사람들 인사할 때 염려 덕분에 할 만큼 염려 걱정으로 쪄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식이 됐습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마귀는 인간 영혼은 지옥 들고 갑니다. 참 이게요. 이 영적 문제가 이 땅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 가버립니다. 이걸 또 우리 후손들이 또 가야 됩니다. 이 비참한 이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육밖에 모릅니다. 참 이 사람 사는 거 보면요 안타까울 때 많아요. 이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 뭐냐면 분리에 분리.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이 있다면 영적 죽음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영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럼 육신이 죽었다. 사람은 육신 떠나잖아요. 육신이 죽었단 말이 뭐냐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분리. 영혼은 죽는 안 해요. 육은 흙으로 갔지만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오직 몸뚱이밖에 오직 육신밖에 몰라요. 그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밖에 모른다니까 사람들은요. 평생 그냥 돈 해요. 아, 이거 알고 보면 참 끔찍합니다 이게. 이 몸뚱이 더 많이 먹이려고 돈 하고 평생 사람들은 그냥 나 돈 성공에 묶여서 그냥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근데 몸을 위해서 평생 투자해서 먹여놨더니 이 몸뚱이가 평생 사냐? 영원히 못 살거든요. 몸이게요.
우리 몸은 유통기간이 100년을 못 넘깁니다. 이게. 여러분 음료수 유통기간 있잖아. 유통기간. 우리 몸도 유통기간 100년밖에 안 돼요. 잘 써봤자. 그래서 평생 목이 입혀놨다 이거 늙고 병드네 이게. 허무하잖아. 이거 뭐지?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자, 사람이 짐승 같다고 했어. 짐승. 영이 죽을 거라니까 육밖에 모르게 짐승 같다고 했어. 짐승 같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생 짐승과 비슷한, 아주 비슷한 존재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얼만큼 영이 무너졌냐면 심지어는 개죠. 개를 갖다 사람 취급하는 데 있어요. 개를 갖다가 아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저번에 보니까 애견 장례식장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애견 장례식장. 유튜브 들어가서 혹시나 싶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과 납골당도 있고요. 묘도 있고 다 했어. 사람인지 겐지도 분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참 끔찍한 일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 짐승처럼 비하시켜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야. 영혼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개는 이렇게 장사할 거 없어요. 그건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의 수준이 떨어져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육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살서 성공해서 이제 대단하다 하지만은 인생 마지막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을 위해 살면.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 왕 거지 고백이라면 우리가 뭐 무시하지만 세계 최고의 왕, 최고의 지혜의 왕, 북의 왕과 뛰어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다 헛되다. 아니 왕이면 성공했으면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한 줄에 5번째 헛되다가 막 가슴을 찌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사람 성공했다. 아니 실패자예요. 헛되다고 했잖아요. 인생이 헛되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할 때도 애석해. 왜냐하면 그 많은 걸 벌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때 오는 허무. 이때 오는 마지막 인간의 비참함. 눈을 떠보니까 세월 다 갔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생이 마칩니다. 이게 참 불쌍하죠. 이거 보면. 저도 참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인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걸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간 회복,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속에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그 회복자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 말이죠. 죄값을 치러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 말입니다. 인간이 받을 영원한 저주 심판에서 지옥의 소리를 건지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나와서 이 말,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해돼. 오직 예수.
예수는 일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예수만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 샘도 생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을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 형상 회복, 무너진 하나님 형상, 우리 인간의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만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영으로 와요. 성령으로 와 계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왜 함께하는 주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복시켰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받은 다스리는 만물을.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인간을 속였던 원수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게 때부터. 제가 이제 무당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참 무당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무당은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하도 이렇게 했는가 만나보니까 별 사람 다 했어요. 근데 금산에서 만난 무당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람이 곱상하고 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집안이 양반이라 옛날로 말하면 큰 양반인데 이 집에 이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말 못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기가 신을 받아야겠다 하니까 집안에서 대반대요. 우리 양반집에 이런 일 없다. 너 집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괴로우니까 안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버티니까 나중에 이 사탄이 집에 불을 내는 겁니다. 집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집이 타고 막 우환이 생겨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 갈 수 없이 신을 받았어요. 그 집에서 추방당하고 신 받고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술 먹고 있더라고. 담배 피고. 예. 하도 힘드니까 이제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아.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안 받는데 얘기를 했죠. 얘기했는데 참 뭐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딱 받고 나니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 회복됐습니다. 사탄에게 권세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혈관 뻗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 회복이 하는 명상.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제 마지막 고백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왜 그 많은 기도 제목에 이걸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시대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보니까 그 당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왕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계화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인도 외국에서 얻은 겁니다. 세계화, 또 문화, 교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 바알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왕이. 그러면서 이방인의 우상을 갖다가 문화로 생각해. 문화 교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졸제 우상과 이세벨과 우상단 다 만들어놨어요. 온 땅을 갖다가. 이를 반대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방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아주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18장에서 850명 우상숭배자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누가 살아있는지 증명해보자. 그냥 아합왕이 봤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불이 내려서.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여줘도 압니다. 거꾸로 엘리야를 지명수비하면 죽이겠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 왔어요. 유일하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 올라왔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 날 부른다. 길갈에서 베들로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맹세코 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끝까지. 그래서 길갈에서 베들로 여기 이쪽으로 요단을 막 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자가 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다 하는데 엘리야만 따라가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관계 뭐냐면 이거요. 선생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지금 도대체. 이때 하는 말이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라는 데 읽기 원합니다. 마지막 곡이 이겼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시대입니다. 우상 시대입니다. 이거 돈으로 감당하겠어요? 이걸 권력으로 이걸 이기겠어요? 성공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적 힘, 나에게 선생님보다 두 몫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사명. 이제 다 떠나고 혼자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사명 때문에 이제 두 몫의 능력을 엘리사가 구하죠. 그대로 이제 엘리사 힘에서 엘리사 시대 엘리입니다. 엘리사 시대를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뭐 신약성경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에게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냥 우리 막 먹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역사. 이 거창한 말 아니에요. 이건. 역사의식이란 뭐냐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이 시대가.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보면 곤란하고 그 말로 진짜 이 시대 어떤 시대냐.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합니다. 너무 빨리 발달해서 이게 도리어 방해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다 붕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는 이상하게 이 세상은 지금 갈수록 정신병자에게 마련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정신병 안 생겨야죠.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우울증은 더 많이 생겼죠. 유럽은 우울증이 40%입니다. 지금요. 앞으로 50% 60% 넘어간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공황증, 조울증, 조현병 터져나갑니다. 정신병 시대예요. 그게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어디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못 견디니까. 그게 중독 시대입니다. 사람이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쾌락으로, 게임으로 막 중독돼 가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마약 중독. 이거 마약 중독 말 그대로 마귀약이에요. 마귀약. 마약 중독되면 죽어야지 말 그대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엉뚱으로 채워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중독 맞이 뭐냐? 자살입니다. 나중에 폐인되잖아요. 중독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살은 반자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이런 자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린이 자살 시대에 왔어요. 자꾸 낮아집니다. 어린이들이. 야, 중학생이 자살해요. 지들 뭐 한다고. 점점점 아이들도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뭔가. 부대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다 공부만 가르치지. 공부가 답 아니잖아요. 아, 공부해서 행복하면 공부하면 되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자살률은 서울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자살 많아요. 너무 앞서가잖아요. 아닙니다. 열대감 제일 많습니다. 못 채웁니다.
차라리 약간 무너진 사람이 나아. 왜냐, 그 사람 어차피 무너지니까 이판사판 뭐 신경 안 써. 그러나 올라갈수록 이게 더 긴장되고 더 폼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더 포장이 더 심한 거예요. 포장이 갈수록. 그게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살아요. 속은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불쌍하잖아요. 포장하고 살아요. 다 숨기고 삽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그래서 고독사도 많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역사가 이렇게 갑니다. 이걸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문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져서. 그러니 교회가 답을 안 주면 아무도 답이 없을 당연요. 절망이면 절망 진짜 이게. 별로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복음 안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가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성도는 몸만 교회 나가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성도가 방황합니다. 속을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능하고 성도가 방황하는 시대. 그러니 그 틈을 타고서 사탄 휘저고 다니죠. 그러니 많은 무속인들이 일어나고 우상은 강해지고 3단체처럼 어둠이 강해지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지고 자꾸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에 이게. 이런 시대의 역사. 자, 그런 시대의 사명의식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도대체 이런 시대에. 그럼 이런 시대에 무엇 정말 필요한가? 이 시대에 무엇 정말 필요하냐 이거 진짜.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미쳐 들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자, 이게요. 돈이 답인 줄 알고 돈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미 왔지만은 더 심하대. 돈으로 다 죽기도 하고 막 가족 필요 없어. 돈. 이야, 이게요. 이 사탄 역사입니다. 나밖에 몰라. 너무 극단적인 기준. 너무 자기 사랑. 그 부모 자녀가 멀어져. 왜냐면 나밖에 모르니까. 스승제자 별로 없어요. 옛날에 스승제자 지금 스승제자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 퇴임하셨는데 작은아버지 두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매형도 선생님. 하여튼 선생님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작은아버님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서 마침 그때 학교 선생님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게. 그 졸업식 때문요. 애들 울고 막 선생님 이렇게 하고 막 뭐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거 안 해요. 하지도 않고. 우리 작은아버지 그러다 그때 좋았다더라고. 야, 그때 이제 퇴임하기 전에는 학교 싫다더라고. 험하게 자고 싫다 하더라고. 작은아버지. 형 돈, 나, 오직 성공.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다 타락해버려요. 온 땅이 타락으로 확 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합니다. 다 하나님은 머리하고 온갖 육신적 타락으로 다 빠져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무능 시대 옵니다. 다 영적 무능, 영적 무감각. 이런 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직 돈 성공에는 들리지 않고 이렇게 세다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돈과 성공이 개인을 치유하면 좋은데 치유 못하잖아요. 그게요.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돌아가는 길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좀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큰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혀가 무너진다니까 이 흑암 양령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람이 치유가 돼요. 깊은 내면이 다 치유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사람답게 살아요. 답게 살아요. 답게. 사람답게. 저는 보험배 닫고 회복됐어요. 비로소 답게. 그전은 답게 뭡니까? 전혀 뭐 열등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찌들어갖고. 그렇게 내 속이 복잡한지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끝없는 열등감 비우시 있잖아요. 막 뭔가.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비로소 이제 내 모습 그대로 감사 나와요. 답게. 아, 나답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좋은 거예요. 옛날 내가 싫었다니까요. 아, 이상하게 내가 싫었어. 왜? 너무 작고 내가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이게 다 싫은 거예요. 뭐가 막 이게 이상하게. 근데 복음 회복을 하니까 다 좋아요. 또 이상하죠. 약점도 좋고 다 좋아.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작품이 들어보니까 아, 감사하구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봅시다 한번. 자, 한번 인사합니다. 자,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세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다 귀한 사람이에요. 육체 아닙니다. 영혼은 다 귀합니다. 혹시 몸 불편해도 여러분 귀합니다. 왜? 영이라면 영.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이걸 누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이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열심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건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 아니고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열심히 박애주의한다. 그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떡 주고 망치는 거예요. 떡을 먹지만 영은 못 살립니다. 이게.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이상한 막 체험하는 거, 은사 받고 막 이런 거. 그 답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에 빠져 거의. 율법주의. 옳다 그래도 늘 따지기만 하지 생명 못 살려요. 그리스도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결국 또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하면 또 무너지거든 나중에. 비참하잖아요. 이게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리는 또 여러분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 살려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부활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 메시지는 우리가 나갈 삶의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그 사명 감당해라. 방향 제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면 제자. 제자란 말이 뭐냐면 열심히 제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 만들어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중에 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 하는 자 만들어라. 무너지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한마디로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멀쩡해 보이죠? 다 병들었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병들었다는 사람들이요.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치유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왔다가 낙심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낙심하고 답을 못 찾고서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많은 교인들 살려라. 교회 떠난 자 살려내라. 교회까지 와서 잠 못 자고 간 자 많지 않은 일 살려내라. 좀 이 집을. 그 기존 교인을 좀 살려라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뭐냐면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그렇지 않으면 밥만 먹고 키우면 나중에 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고 특히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새 가족도 어린 양 아닙니까? 이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양육해라.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들한테 뭐 술, 담배 먹지 말고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술, 담배 먹고 문제가 아니고 복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인 자다니까.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그 말 내비두고 복음 깨달으면 다음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나는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승천. 이건 이제 41일 부활 후 40일 후에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 이제 최종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제 다급해. 예수님 떠나니까 다급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에 오랫동안 숨은 일이 있어. 그 내놨어요. 언제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내 문제란 말이냐.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성령세례 그 내비두고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같은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을 말씀하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다. 자,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네 알 바 아니야. 이건 무관심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도 넘어서서 성령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네가 권능 받을 것이고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 영적인 거.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인데 자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 충만 의미가 비슷합니다. 말씀이 없어 허합니다.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이 다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성령 안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한계입니다. 다 문제가 돼. 다 귀찮아. 잘 사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성령 안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문제라니까 힘들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말이 뭡니까?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네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사람들을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엘리사의 기도 제목처럼 영적 힘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